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하고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 60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지난번에 우리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할 때 배웠을 때 그 말씀에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고 또 솔로몬을 아들처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라고 무조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포로가 되도록 책찍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은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하고 나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해라는 것은, 해는 어때요? 지면 끝이죠. 즉 해는 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해가 항상 떠있기를 바라지만 해는 어느 순간 집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내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해라는 게 쉐메시, 쉐메시는 어떤 뜻이냐? 해라는 뜻도 있고 봉사하다, 시중 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해가 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여기서 지지 아니한다가 뽀입니다. 뽀. 들어오다, 나가다, 처리하다, 경영하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봉사가 멈추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 정신, 다시는 내 해는 해인데 너의 해다, 2인칭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봉사가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해가 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이 달은 아침에 해가 뜨면 달이 물러간다고 표현이 되나 봐요. 그렇죠? 해는 지는데 달은 떠올라서 물러간다는 것이죠. 이 달은 야레흐인데, 야레흐는 던지다, 궁술과 기초를 놓다, 교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도 되지만 교훈도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그것은 아사프, 아사프는 모으다, 또 거두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제거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해, 내 달, 내 정신을 말하죠. 내 정신에 교훈이 없어지지 않겠다. 교훈이 물러가지 않겠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왜 해와 달이 왜 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시편 12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이 잘 찬양으로 부른 노래인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가 어떻게 상할까? 달이 있어야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밝게 해주는데 왜 해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원어에서 낮의 해라는 얘기는 계몽의 때를 말하는 거죠. 계몽의 때에 봉사, 해는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계몽의 때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다는 건 패배하다. 낙하흐입니다. 낙하라는 얘기 넘어지다. 또 패배하다, 죽이다, 박살내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이렇게 되게 되면 봉사함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한다. 이 밤은 라엘라죠. 이 라엘라는 재난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에 이제 이 달은 뭐예요?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나를 가르침이 있을 때 재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지킴이 되면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원어에서는 제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여호와가 왜냐하면 해와 달이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정신의 빛이다. 영원한 빛은 오르죠. 오르는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에는 봉사를 쉬지 아니하고 밤에는 교훈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낮의 해가 이제는 계몽의 때를 얘기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여기서 내 슬픔의 날, 재난의 때를 말하죠. 밤은 재난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지키지 못할 때 마음에 방황하는 생명입니다. 아발입니다. 아발. 내 정신의 슬픔,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슬픔의 날에 내가 재난이 있을 때 그럴 때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 슬픔이 어떻게 돼요? 끝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무리 재난이 와도 슬픔이 끝날 것이다. 왜요?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끝나다라는 것은 샬람입니다. 완전하다, 안전하다, 맞춰지다, 완성되다. 너가 재난이 아무리 와도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청산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빛이 항상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너는 슬픔이 끝나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왜? 내가 너를 항상 깨닫게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으로 봉사하며 또 그 말씀을 교훈을 늘 지키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체데크 의롭게 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항상 내 정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의롭게 되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러면 땅이라는 건 요즘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부자죠. 땅 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 예전에 이렇게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땅을 차지하다. 여기 뭐냐면 야라시는 취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온유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그런 자는 아세르의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이런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직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이 땅, 무슨 아레츠, 땅은 어떤 뜻이냐?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넓고 온유한 자는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 나라가 넓어질 것이다.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가족도 얻게 되고 나의 친구도 얻게 되고. 왜 얻는다는 것은 뭐야? 그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늘 소통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여기 나와요. 가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정착하다, 고정시키다.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꽉 붙여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다는 나차르는 지켜보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내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 나무에 딱 붙게 붙여놓은, 고정시켜놓은 가지다. 왜요?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가지다.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은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여기서는 나의 영광을 받다, 명예롭게 되다. 이것은 파알입니다. 파알인데 여기서 강조 죄기용으로 어떤 뜻이냐? 스스로, 내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빛을 줘서 영화롭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가지가 됐을 때 이 자체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케 되고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단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22절 오늘의 말씀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작다, 약하다 다 작은 뜻이죠. 이 작은 자는 카톤은 작다, 무가치하다, 젊다, 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건 무가치한 것, 우리가 봐도 쓸데없는 것, 아시는 있으나 마나야 그런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을 이룬다. 천은 엘레프는 천, 일천, 천을 말해요. 천이면 아마 무척 많은 뜻인가 봐요. 요즘은 천 하면은 1,000원 그러면 안 많잖아요. 이 천이라는 건 엘레프인데 알레프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레프는 뭐예요? 배우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작은 자들이 배울 수 있다,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지만 천이라는 숫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1000배나 축복하시는 것이 무척 많이 나오고 갑절이나 축복하시고 7배나 축복하시는데 100배나 그 다음에 1000배가 가장 많습니다. 10,000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라는 것은 차르인데 어떤 뜻이냐? 작다, 어리다. 그러니까 스몰, 영어로는 아까 작은 자, 위에 작은 자는 리틀, 바로 양으로 적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약한 자는 스몰,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 그런 작은 자가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국이라는 건 뭐예요? 강하게 되고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강하다는 것은 애챔입니다. 애챔은 강하게 되고 수가 많아지고 전능하다, 많다. 강국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가 강하려면 어떻게 될까? 숫자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많아지다라는 뜻도 있고 진리와 연결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수가 많아지고 전능하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국이라는 것, 강국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원어로 풀면은 애챔, 대답을 맡은 자는, 바로 대답을 맡은 자는 여기 국은 뭐냐면 꼬우입니다. 꼬우. 여기서 꼬우, 레꼬우이 나오는데 이 까바라는 것인데 가운데, 중앙, 민족, 나라 그런데 강한 나라가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보답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딱 맞게 되면 누구와도 소통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 어떤 비진리가 와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겠죠. 아무 때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 때가 되면, 여기서 때가 된다는 것, 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빼이타인데 내 정신의 생명이 말해요. 내 정신의 생명이 증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거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성장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증거의 때가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는 예흐바,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 속히라는 것은 바로 서두르다, 후수인데 서두르다, 황급히, 급히, 빨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때만 되면, 그 때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때만 되면 하나님이 급히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많은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리라는 것은 예흐에 무엇이 되다,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리라. 이제 강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강국을 이룬다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강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또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가장 행복한 자, 돈이 많은 자?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로 일삼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또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현명한 자는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배우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누가 무슨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어른이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입니다. 또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나처럼 하는 사람 나처럼 해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만 만나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은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성도는 정말 지혜로운 게,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이렇게 보냈을 때 저는 어떻게 잘 예배 드렸나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하라이면은 겸손하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또 지난주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롭구나. 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제가 봐도 너무 흡족하고 정말 저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그래 너가 라이브를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상대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때가 되면이 중요합니다. 때가 돼야 이루어지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때가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 정신의 생명이 증거할 때, 내 정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될 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낮에 해도 필요 없고 밤에 달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고, 왜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으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지 붙여서 정착시킨 가지기 때문에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영화로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가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작고 어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 막대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맞지 않고 어려울 때입니다. 또 인생 채찍은 뭐예요? 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또 가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인생만에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내면 정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또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강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현명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 내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아비가 된다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약하다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켜가는 증거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